215페이지 능력 22기가니까 28 딱 맞네. 능력 권세는 권은 이제 소유, 세는 직분, 권세, 소유, 가진 모든 것, 가진 직분을 가지고 뭐하라고 그랬다고요? 이웃 사랑하도록. 프로그램 자체가 사랑이니까 뭐를 소유하든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다. 이웃 사랑. 능력은 반대로 똑같이 힘이에요. 둘 다 권세적인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 사랑.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기능인데 권세는 사람들, 피조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능력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고대는 신본주의죠. 신본주의 시대는 지금 이제 인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르고 신본주의 시대는 항상 모든 좋은 것은 신에게 드린다. 또 신을 섬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가르치지 않아도 항상 신에게 가는 일이라는 것들. 그렇죠? 우리 11조만 해도 우리는 아브라함 때 11조가 나온 것으로 돼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한테 주고 뭐 11조 하라고 그랬어. 야곱한테 11조 하라고 해서 아니요. 고대로부터 항상 신은 주인이고 생사권을 주관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집단이 커지면서 항상 모든 소유의 10의 1은 신에게 드린다. 그게 이제 흘러내려왔던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 시대 그 법문화시킨 것뿐이지 출애굽법을 만든 것은 아니고 그래서 율법의 내용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보다는 과거에 인간이 신에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법문화시킨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능력은 뭐냐? 275페이지 국어 대사전 능력은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 원래 둘 다 힘이에요. 사전은 이제 좀 세력이고 좀 힘이다 그랬죠. 어떤 일에 대하여 요구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지성, 감성, 기억에 있어서 정신의 일정한 작용을 할 수 있는 힘. 요거 이제 최근 내용입니다. 이 의지가 생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힘이라고 말한다. 힘이다. 세계대백과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심리적, 생리적 조건 전부. 능력은 생득적, 소질적, 조건적 교육, 훈련이나 과거 경험에 의해 형성되지만 성능은 생득적, 소질적 조건에 따라 규정된다. 세상에 말하는 능력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져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사람으로 선천적, 후천적 힘. 선천적, 후천적은 뭐예요? 힘. 그 다음에 후천적.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유전, 그죠? 유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이쪽을 이제 외부적인가라 하면은 좀 내부적인 것이다. 사람이란 것. 그래서 이걸 우리 달란트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람들은 선천적인 것으로 후천적인 것들 있죠. 선천적인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후천적인 것들은 우리가 배우거나 노력을 해서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세상에 말하는 능력 용어와 비슷하게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은 기능이라고 있죠. 한쪽은 피조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힘이고 후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죠. 창세기 2장 275편 봅시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최초 인간이 갖는 힘을 생기라 그러죠. 힘은 힘인데 최초의 힘을 뭐라고요? 생기다. 왜냐하면 이제 생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생기라는 부분에 그 해석에서 많이 나눠진다겠죠. 왜 그러냐면은 구약의 르하우라는 단어, 그러니까 원어는 많은 뜻을 갖고 있는 르하우라는 단어가 여러 개 성경에서 해석하니까 르하우가 이걸 생기란 뭐라고 해서 생기? 바람, 호흡, 영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의 르하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해석이. 밑에 봅시다. 생기는 영혼을 말하고 불어넣으시니라 생명에 거느신 하나님 자신의 기운을 흙으로 만든 육체에 불어넣는 것을 말하고 생명은 호흡하는 자, 육체가 살아난 자를 말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이걸 볼 것이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자신의 기운. 우리가 배웠죠? 어느 것이 맞다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때는 호흡, 영 또는 영혼 또는 하나님의 힘이다. 쓰는 것들 생기다, 바람이다. 그러니까 르하우 하면 괜찮을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하나 더는 생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처음 들을 때는 뭘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생기를 할 때. 호흡. 여기 이제 점차 이제 자라면서 생명으로 바뀌는 이런 것. 구약에는 이제 영혼이라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지 않아요. 신약에 이제 나오면서 등장하고 되는 것들. 그래서 이 자체가 뭐냐, 생기가 뭐냐, 생기. 제일 쉬운 거라겠죠. 생기 정의가 제일 쉬운 것인데 자꾸 문장으로 논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276페이지 봅시다. 우리가 제일 재밌게 했죠. 우리 처음 사람 어떻게 만들어요? 누워 봅시다. 이 사람은 제가 그 코가 뭐 이렇게 길게 할까? 피노키오 코처럼. 근데 처음 우리 이제 유치원 생각으로 합시다. 요걸 뭘 만들었다고요? 요거를 진흙으로. 진흙으로 만든 속에 차 있어요, 안 차 있어요? 여기 사 있죠, 이렇게 전부. 진흙이니까. 그러면 일반 유치원생 가자. 하나님 코 잡았어요, 코? 코. 코 벌죠.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렇잖아. 막대기 하나 갖다가 구멍 이렇게 구멍 뚫어 이렇게. 속에는 못 들고 이렇게 뚫어 하나님께서 그 코를 잡아가지고 입에다가 부를 때마다 뭐가 생겼어요?
공간이 이렇게 축 공간이 이렇게 열렸다. 지금 이 성경은 갓난아이한테 주는 거라겠죠? 애들의 수준이에요. 애들의 수준. 코. 성경 피 이렇게 불어넣었다겠는데 실제 이제 슬로건이 이렇게 돼야죠. 손으로 진흙을 쥐갖고 만들고 콧구멍을 뚫어가지고 그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 유치원생들한테 이거 하면 그렇게 유치원은 그렇게 생각이 떠올려요. 거기다 뭐 했을까? 근데 실제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어, 사람을? 이 지구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의 표현을 사람들의 이해 수준으로 만들려니까 흙으로 코에 콧구멍을 만들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슬라브 들어봅시다. 하나님께 영혼을 한순간에 창조. 사실은 이게 뭐냐? 답은 이 생계 르하으라는 답은 영혼입니다. 영혼. 왜 이것이 영혼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 창세기만 있으면 답을 못 찾아. 창세기만. 그런데 이게 구약을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렇게 구약이 딱 보니까 요 사람이 살아나는데 뭐가 필요했어요? 죽어 있는 사람. 혼이란 단어. 사르밧 과부 수네미나들의 그 아이에게 혼을 여기다 혼을 몸에 들여 혼. 그러니까 뭐가 변했지? 이제 바람이 생기가 실제가 이제 혼이라는 정체로 등장하는 거죠. 선. 근데 이 혼이 구약 시대는 뭘로 썼다고요? 생명. 둘 다 보이지 않으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로 썼다.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왔어요. 그는 구약. 신약 시대. 근데 똑같은 것을 살리고 죽이는 건 이제 어떻게 나와요? 용어가 뭘로 바뀌어요? 영혼.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래서 이제 쭉 가봤더니 아하, 사람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의학도 많이 발전돼 가지고 이 사람이 죽으면은 일반적인 이론을 말고 죽으면 뭔가 떠나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렇죠? 뭔가 떠나간다. 이것들을 이제 기독교인 사람 뭐라고요? 영혼이. 지금도 이방 종교, 지금도 이제 이방인 종교라는 것은 타 종교, 우리 한국 종교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뭐라고요? 혼이라 그래요. 혼이 떠나가면 죽고 혼이 돌아오면 산다. 뭔가 떠나간다. 이제 기독교로 그래 영혼이다. 지금은 정의가 돼 있어요. 원어가 정의돼 있는데 아직도 골로만 가면 써 이쪽로만. 그렇죠? 골로만. 그래서 영혼이 최초에 그러니까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거 뭐예요? 영혼을 불어 넣으셨더니 이 사람이 뭐야?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그럼 뭘 만들어서 영혼? 처음부터 하나님께 만들 때 이렇게 가득 찬 진흙덩이 사람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원래 구멍이 다 뚫려 있던 거죠. 장부, 그렇죠? 원래 장부가 그 상태, 오늘 저는 진흙으로 또 만든 것도 아니고 이런 장부. 그 속에 영혼을 만들었다. 영혼.
그래서 육체가 먼저 창조됐다고? 영혼이 먼저 창조됐다고? 어떤 게 먼저 창조된 거야? 육체가? 자, 신약 성경 보세요. 육체는 뭐라고 했어요? 집. 그리고 집이 먼저 있어요? 사람이 먼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집이면은 사람은 영혼이니까, 그렇죠?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창조됐다. 그럼 영혼은 언제 창조됐다고요? 영혼은 자, 사람 육체는 언제 창조돼요? 여섯째 날. 영혼은 언제요? 기록상에는 둘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기록상에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지금 창조돼서 영혼은 창조되어 있는데 영혼은 육체가 없으면 세상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맡기는데 그래서 육체라는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불어 넣었다네. 불어 넣었다. 그래서 빼면 이거 이렇게 원어로 논쟁하지 말아요. 그냥 성경 찾아가면 영혼이 다 금방 나오는데 자꾸 원어 루하가 뭐냐 이런 것. 이번에 영혼 안에 있는 들어갈 공간을 만들고 마음과 그 기능들을 만들고 마음의 기능들을 사용하고 통제할 영을 만들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생명을 만들어 넣어주시고 생명에 들어오는 순간 속 사람 영혼은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이거 만들어진 과정에서 있죠. 첫 번째는 못 만들어서 1번 영혼이 만들어진 과정. 여러분 기록이 없어도 추론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세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더 생각하지 않지. 더. 그럼 생각해 보면 되죠. 영혼이라는 거다. 영혼을 만들어 1번 뭐 했겠어요? 1번. 영혼은 껍데기니까 이름. 공간. 집, 영혼의 집. 공간을 만들어 공간. 영혼에 있는 공간. 제품만 어떤 이제 통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린 여기 하나 빠진 것들이 하나 있지. 뭘 빠졌어요? 영이 빠졌네. 영. 공간 안에 첫 번째 들어온 게 뭐였어요? 첫 번째 영도 영이 주인이니까 처음 영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영은 눈을 뜰 때부터 보였지. 눈 뜰 때. 일단 사람이 보여야지. 눈 뜰 때가 언제라고요? 둘째 날. 그러니까 둘째 날이 뭐가 보였죠? 여기 지구.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 여기는 이제 원래 깜깜했죠. 흙으로 이렇게 덮였죠. 물로 덮였죠. 물로. 여기 원래 이거를 그 엄마 쪽 있는 태아가 이제 사람 나와야 사람 됐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 지구가 처음 눈을 뜰 때가 언제? 눈 뜰 때. 둘째 날. 요거 나누니까 하늘에 보였어요? 보였죠? 이거 이제 둘째 날. 성장. 그러니까 둘째 날에서부터 다섯째 날까지 성장이에요, 성장.
성장.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하면 첫째 날부터 가야죠. 여기 생겨 있으니까. 그래서 자 1, 2, 3, 4, 5. 둘째 날 눈 뜬 것이고, 그리고 뜰 때 속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요거 1이 뭐야? 힌트를 안 잡네. 1에서 5를 왜 썼어요? 성장한다겠죠. 갓난아이. 여기는 어린아이. 여기는 아이. 여기는 청년. 이쪽은 장년. 그래서 아담이 태어날 때 장년으로 태어나는 거야. 영, 아담의 영.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영하고 이제 마음이 거의 동시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마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셋째 날이니까. 이거 일본 영은 이때 이제 태어나고, 그 다음 뭘 만들어져요? 마음. 이제 둘째 날 할 때는 그냥 땅이 흙만 돼 있죠. 흙 속에. 언제부터 마음의 구별을 이제 하죠? 우리 지금 지정이 하고 나눠져. 언제? 셋째 날. 뭐야? 식물. 다섯째 날 동물. 마음의 구조. 그러니까 마음도 칸칸이 있죠. 칸칸이 해가지고 써주듯이 이렇게 식물과 동물을 통해서 이런 것들. 이게 토탈 뭐야?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속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정이를 만드는 이렇게. 아직은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 아닌데 구성 이렇게 지정.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면 1, 2, 4 하나가 빠졌네. 생명. 요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니까 생명은 언제 있겠어요? 기본으로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원래는 영, 마음, 생명 그 동시적으로 하는데 생명 원래부터 있었다겠죠. 원래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 날. 요거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첫째 날.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날까지 마음의 구조와 기능을 잘 가동되게 해가지고 완성된 거죠. 완성돼서 그걸 뭐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 코에다가 픽 부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는 생명은 뒤에 생명은 만들어진 건 원래부터 있었던 거니까 영도 만들고 마음도 만들어주네. 생명을 딱 넣으니까 그러니까 전기를 딱 넣으니까 제품이 가동되죠. 그래서 영혼을 살려 이렇게 영혼을 살려가지고 이 살아난 영혼을 육체에다가 집어넣었다라는 육체다. 영혼하는 두 가지 다른 힘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영혼과 육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이 곧 에너지다. 그리고 지금 이제 19세기에 들어서 20세기를 기초 전과 후 생명의 전이 20세기 전의 생명은 사람들이 어디다 있어요? 피가 생명이다. 오늘 또 이제 그 기독교에서 무식한 사람들, 공부도 잘 안 하고 성경 구약에서는 그 생명이 있다고 피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피에 생명. 그 피에 생명이 있다는 정의가 무려 이 19세기까지 내려오는 세상 학문이었어요. 교회도 똑같이 교회. 근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말해서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피는 어디 있느냐?
요게 피로 바뀌어요. 피에는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가. 그래서 지금 과학은 피를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교회는 근데 피를 생명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아직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이원론을 나눠준 지가 이미 철학시대부터 2000년 전부터 했는데 그게 안 바뀌어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옛날에는 피의 생명이다 해가지고 피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생명 연구를 따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바뀐 것이 피가 뭐냐, 막 생명이 뭐냐. 일반 이제 중국에서는 생명을 뭐라 그래요? 여기서 기 이런 것들. 지금 제가 학문 잘 해야 돼요. 창세기 9장에서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애들 때 왜냐면 사람들이 USP는 사람들 피를 흘리니까 죽어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의 생명 그 기준. 뭐 그 당시 에너지 누가 뭘 알아? 에너지가 뭘 알아? 근데 오늘은 또 우리는 에너지라고 하지 않죠. 뭐라 그래? 에너지를 에너지 뭐라 그래? 에너지가 뭐냐고. 에너지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 그 에너지 종류 많아요. 아미노산. 지금 쓰는 거예요.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구별한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피 연구해서 피를 연구해 봤더니 그 속에 에너지가 있어. 에너지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거를 연구를 잘 할수록 건강식품을 많이 팔아먹죠. 건강식품 항상 안 보여요. 비타민 C가 부족한, 비타민 B가 부족한, 뭐 아미노 맨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피에는 이런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을 뿐이지. 에너지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고대에는 이제 외형적으로는 이 피가 6km 움직이지만 지금은 이제 아니죠. 과학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 연구 아직도 이제 세상이 정의하지 못한 게 뭐랄까 생명이 뭐다 이렇게 정의가 안 된다 그랬지. 그런데 실제는 이제 피가 사람을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이제 21세기도 또 다른 존재, 또 뭔가 사람에게서 나갔다. 이건 이미 헬라 시대 때부터 찾아낸 것이고 270쪽 밑에 능력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다. 권세는 하나님의 힘과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이웃 사랑이고 능력은 결과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힘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야?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의 힘은 옛날 이제 사람의 힘을 종에게 힘을 왜 줘요? 주인이 해서 충성하라고. 주인이. 그래서 능력, 힘은 우리는 종이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주신 힘이다. 문화 비웠었죠. 좀 넘어가고 277페이지 밑에 능력이 사용된 성경 구절. 능력이라는 단어가 권세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될 때도 있고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는데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도 여러 방면에서 사용됩니다. 능력은 다른 말로 힘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 능력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힘. 먹는 것도 능력이고. 그러니까 힘을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 능력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맨날 능력은 뭐예요? 이적과 표적하는 데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좁은 생각을 해요. 좁은 생각. 아까처럼 난 귀신 쫓아하는 은사가 없어. 나는 힘이 없어. 아니요. 모든 사람은 선천적인 힘과
후천적인 힘이 있다. 누가? 호흡, 내가 호흡을 한다, 호흡만 한다. 그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노인들은 힘이 없다고 그러죠. 힘이 없다고 할 때 무슨 힘이 있어요? 힘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거야? 어떤 걸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권능 줬다고 했죠. 하나님 백성들이 되면 권세와 능력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한번 주시. 278페이지 밑에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다른 말로 재능 또는 힘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식한 사람하고 유식한 사람, 멍청한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은 자기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개발했어요. 무식하고 멍청한 사람은 스스로 힘이 없다고 생각해. 아예 개발을 하지 않아요. 차이점. 모든 사람 물론 각각의 힘, 또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힘이 있어요. 힘. 절대 하나님 힘 없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 100% 주신 거예요. 279페이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특별히 주신 능력을 세 가지가 있다. 요거는 이제 이거를 은사라 그러죠. 일반 은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은사가 뭐라 그래서 은사도 또 합성을 하겠죠. 은혜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더해 주시는 힘을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교인들 10명한테 물으면 9명 자기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 그걸 일반적 은사는 100% 누구나 세상에 다 있고 특별 은사 부분에서 부족할 수가 있는 거지. 힘은 뭐예요? 첫 번째,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도록 주시는 힘이다. 바르게. 그러니까 힘은 왜 줬다고요? 가진 것, 직분을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힘이 힘. 힘이 없으면 아까 아무것도 못 한다고 했죠. 근데 그게 이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의 뜻대로 쓰는 거죠. 출애굽기 9장 10절 내가 너를 세웠음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권세. 이건 일반적인. 두 번째는 은사적인 능력. 교인들은 100% 다 갖고 있어요. 어제 사모가 줬던 그 당뇨 운동법에 보니까 거기 나왔던 뒤에 측정 보니까 에너지가 언제 제일 많이 소비가 될까? 에너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 볼 때. 두 번째로는 뭐 했겠어요? 일반 스트레칭 할 때. 스트레칭, 운동. 세 번째로는 청소할 때. 청소. 어느 때 운동이 제일 잘 되고 에너지 제일 많이 소비될까? 청소할 때라. 청소할 때. 그러니까 청소할 때 비법이 속도를 잘 빠르게 걸을 때와 똑같아. 왜냐면 온몸을 쓰니까 청소는 텔레비전 가만히 눈만 쓰지.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돼요. 그렇죠. 어디 힘이 발산되니. 스트레칭 부분인데 청소는 뭐야? 요거 전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청소도 힘이 있어야 되나. 힘이 은사예요. 그래서 성경 은사 중에 하나는 뭐예요? 봉사예요. 봉사예요. 그러면 청소 못하게 청소도 못하는다 이겠지. 그래 일반적으로 내가 교회 청소를 할 수 있다. 제일 쉬운 거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힘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근데 여성들이 제일 짜증나는 건 뭐야? 집안 청소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야 이제 이미 이제 통계적으로 나왔으니까 힘이 제일 소모되는 이런 것. 그게 이제 은사. 그래서 교회 때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다. 그러면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힘도 있고 은사도 있고. 그래서 자기를 비하시키면 안 돼. 자기 있는 걸 잘 찾아서 개발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은사는 병 고치는 걸 제한 이적과 표적을 말한다.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믿음의 능력. 믿는 것도 힘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가장 큰 파워의 은사가 뭐예요? 믿음의 은사.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믿음의 은사가 나옵니다. 믿음의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 중에 가장 파워 있는 것. 우리가 이제 지혜를 제일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에베소서 6장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빌립보서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주시는 목적. 성경에 정확히 써서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힘. 출애굽 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목회자들한테는 꼭 은사를 주면 꼭 지 호주머니 채우려고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돈벌이를 쓰는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할 수가 없죠. 교회는 돈벌이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을 더 하나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그런 거죠. 하나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어디다 써요? 하나님 사랑이라겠죠. 하나님. 내가 있는 힘껏 나눠주고 하는 목적이 뭐냐? 명령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슨 일이라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이 가장 큰 일, 가장 큰. 맨 밑에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281페이지. 하나님께 우리 주신 능력과 힘은 감정의 집단에서처럼 자신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 없다. 우리 감정 부분을 배웠죠. 사랑, 은혜, 국률, 인자, 자비 모든 것들을 보면은 자기를 쓰도록 준 것이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랑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뭐라고요? 권세와 능력이다. 권세와 능력. 그러니까 누구한테 뭘 하든지 간에 뭐예요? 대가 없이, 값 없이 성령 주면서 기쁘고 섬기면서 기뻐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 그걸 원해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 쓰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완성 이뤘죠. 99세에 정말 성경 주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할 때 비로소 거기에 아들을 준 거예요. 아들이라는 게 비로소 내가 너를 성도,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산자, 구원받은 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직분, 봉급차, 광고 뭐 주는 것도 뭐야? 세상에서 광고 주는 거는 다 위해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거죠. 근데 능력의 열매가 달란트 비유, 알고 열매 비유로 나타난다. 요한복음 15장 8절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이에요. 그냥 제자 훈련은 막 성경 공부 이런 게 제자 훈련이 아니고 이런 구조와 기능을 잘 가르치고 이게 새롭게 되어서 정말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만드는 것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제자훈련 잘 받아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안 움직여. 그건 제자훈련 아닙니다. 예수님 실제 몸으로 왜 그러냐면은 지식이 약하니까 행동을 통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우리 숙달을 되다 보면은 요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구조는 뭘로 바꾼다고요? 행동으로.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고만 가르치고 행동을 잘하면 변화되면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의지의 집단의 세 번째. 뒤쪽으로 갈수록 앞에 거를 잘 하도록 더 주는 거라겠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권세. 능력.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충성. 충성이라는 단어가 뭐가 떠오르죠? 충성. 자, 충성의 정의법칙 282페이지. 국어대사전의 충성. 임금에 대하여 신하와 백성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과 정성. 충과 원래 성이 나눠집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고 참되고 성실한 마음의 뜻으로 합하여진 것.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충성, 유교 도덕적 관념에서 임금에게 바치는 정성 어린 지성. 여기의 정의는 옛날 유교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어떤 거는 불교에서 나온 거, 어떤 건 유교에서 나온 거, 어떤 건 기독교에서 나온 거. 기독교에서 나온 정의가 제일 적어요. 세계 대백과사는 충성이라는 단어, 국가와 사회 또는 특정한 인간, 집단, 신념 등에 대해 헌신하는 충직한 마음의 태도, 충유와 같은 뜻으로 원래는 중세 봉건 국가에서 신하가 군주나 제후에게 지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충성하면 국가에 의해서 충성하는 거 이런 거죠. 위에 사람에 의해서. 성경의 충성은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충성이다. 우리는 충성은 뭘 생각해요? 열심히 한다. 열심히.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규칙대로 사는 거. 아무리 열성적으로 살아도 규칙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이 충성이라는 게 왜 줬느냐? 처음 하나님께서 만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뜻대로 더 잘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충성의 기능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충성의 기능. 성경의 충성은 피조물은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드리는 것. 이걸 충성이라고 해요. 계시록 2장 10절을 봅시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 충성이라는 단어 하면은 뭐야? 열심을 내어서 충성,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 그러니까 열심을 냈다고 해서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남을 돌보는 거, 최선을 다해 돌보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야?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뭐야?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너희 주인이다. 주인. 그러면 종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해요? 오직 주인이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인이 위해서. 그러면 권세와 능력은 종이 가진 모든 걸 누구를 위해서요? 주인을 위해서.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는 이게 다 변질되어 있잖아요. 가진 것,
모든 건 누굴 써요? 자기에 쓰는 거예요. 그건 충성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이에요. 내가 열심히 쉬고 교회 와서 열심히 뭐 하면 충성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힘을 다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 되겠죠. 아니요, 아프든지 힘이 없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게 충성이다. 성경은 무지막지기 목숨 내놓고 목숨 내놓고 이 말은 뭐야? 너가 없애야 돼. 나가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목숨 바치 이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없으면 충성하는 거야. 죽도록 지금 충성한도 마찬가지죠. 선물학교인들 지금 막 순교 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없으면 그렇죠. 내가 없으면 죽는 게 뭐가 두려워요. 내가 있으니까 주님 충성하지 못해요. 내가 있으니까 이웃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없는 거 쉽지 않습니다. 충성이 이제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성과 헌신의 차이. 밑에 어떤 일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희생적으로 몸과 마음 바쳐 힘을 쓰는 것. 조건이 없는 것. 이게 이제 충성은 뭐야? 하나의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요. 충성이라는 점이 자기가 없고 왕이 있고 국민이 있고 나라가 있고 이게 충성입니다. 기능. 그럼 충성이 좋으냐 나쁘냐?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마음의 기능 몇 가지 배워요? 23가지. 23가지. 23가지에서 큰 거 23가지 중에 딱 2가지만 좋으면 천국 가요. 2가지만 됐으면. 뭐였어요? 지혜의, 지식의 집단에 뭐야? 진리. 이 진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의지의 집단에 충성. 충성은 뭐예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 충성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누굴 위해서 사요? 하나님 위해서. 그렇죠. 2가지만 올바르게 되면 천국 가요. 2가지만 올바르게 있어요. 앞에 썼죠. 요것이 돼 있어도 주인을 살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2개. 사실 이 2개가 올바로 되면 다른 거 다 새롭게 됩니다. 가장 기본 고쳐야 될 거. 그래서 충성의 기능이 제일 좋은 사람. 충성의 기능은 뭐냐? 충성의 기능은 첫 번째, 주인을 아는 기능. 주인을 바로 아는 기능. 충이 뭐예요? 나라의 충. 자기 임금이 누군지 아는 거야. 그 임금이 누군지 알 때에 임금을 목숨 바칩니다. 근데 자기가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충의 핵심은 임금과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아는 기능.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희석된 거죠. 돈 벌러 일하는 것이지 뭐 이런 거지. 옛날에 이제 종의 시대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가 없는데 주인 정확하게 인식이 딱 들어가 있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주인이 누군지 아는가. 두 번째, 우리 이 주인이 뭐예요? 고대의 주인은 생사권을 갖고 있다. 네, 생사권. 생을 살고 죽이는 것. 야고 사장에서 말하고 있죠. 형제를 판단한 자가 누구냐?
입법자 첫 번째 하나인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합니다. 주인을 올바르고 저 주인은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 맺은 그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 우리가 받는 세례와 똑같아요. 유대인 피의 언약. 피의 언약 하나님께서 십계명 내리고 율법 내리고 언약 체계를 했어요. 양푼에 피를 담았고 언약 체계에서 그 언약 체계가 뭐냐면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뜻에 주인의 명령에서 떠나거나 거절하면 이 짐승처럼 나를 죽여도 괜찮습니다. 이 언약 체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사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믿음이 좋은 사람 이게 딱 자리 잡아가지고 충성해요. 주인을 위해서 그냥 목숨 바쳐 주인. 우리 시대는 이제 지식을 안 받쳐준다겠죠. 또 특별히 공산주의는 원래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진의 왕이 딱 있으니까 정확하게 되는. 우리는 자유주의는 안 그러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조석지간에 대통령 바뀌고 이런 데는 주인이 없어 그냥. 그렇죠. 오늘 우리 지금 오늘 또 저녁에 게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나타나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좌우에 그게 말이야. 생사권. 분명 보고는 교인들이죠. 교인들인데 왜 칼 갖고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원래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처음부터 그랬어요. 권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강조점이에요. 강조점.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처음부터 기기가 안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권세와 능력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만들었는데 마귀가 두 개 변질시켰죠. 요거는 요거. 뭐야? 아담아 너를 위해서 네가 주인이니까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그때 이미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 이제 이사야서 봅시다. 이사야 208장 맨 밑에 이사야 1장 2절 잠시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고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했도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요. 이럴 때는 한 200년 가지만은 마귀의 범죄나 마귀가 아담을 멸할 때 가장 먼저 변질되고 부패한 기능이 충성의 기능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항상 충성의 기능이 바뀌면 변질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그냥 회사 취직으로 갔어요. 내가 회사에 못 맞춰서 근데 변질되면 그냥 사표 던지고 나와버려. 근데 그 주인이고 내가 여기 산다 그러면 절대 변질이 안 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약한 것이죠. 마귀가 원래 그거 썼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첫 번째에 타락할 때 변질된 거. 주인. 뒤에 쓰죠. 284페이지. 이사야 14장. 이것이 지금 우리 사람들 속에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을 내 저기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돼요. 사람 끊임없이 충성이 이미 변질되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주실 때에 가장 뭘 먼저 고쳐주세요? 충성의 기능. 충성. 로마서 10장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충성이 어떻게 나와? 거기서는 절대 못 찾지. 믿음만 나오지. 충성이 어떻게 나와? 그런데 이 구절이 로마서에 있다는 것이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내용을 저기 유대인들이나 다른 곳에 쓰면 의미는 없습니다. 계속 반복했죠? 노마에는 4대1. 4대1이 뭐예요? 주인은 하나고 노예라는 것은 로마의 종들은 당시에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하면 포로를 데려오죠. 포로를 데려와가지고 노예로 분배를 시켜줘. 분배. 그래서 이 노예들이 얼마나 많든지 로마 시민보다 종들이 4배가 많다. 4배. 그럼 이제 큰 쪽에는 더 많죠. 10배, 100배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노예가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노예가. 제일 무서운 말을 하는,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 자, 오늘 우리는 그냥 저기 청와대 가가지고 청와대 청소부가 대통령 앞에 가서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내 주인이요 해도 절대 안 가도. 그렇죠? 이때는 주인 앞에 가가지고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말 끝나기도 전에 목 잘라버려. 그게 충성.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라는 거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충성의 기능이 바뀌어 있어야 돼. 바뀌어 있어. 이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이 누구였어요? 충성을 가장 잘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특별하게 빼놓고, 다니엘은 고백 안 했죠. 그냥 사자로 던집받고, 사드락, 메삭 하면 왕이 지금 그렇잖아. 지금 풀풀 일곱 해놓고 이제라도 그것도 말로만 안 박혀도 말로만. 근데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그게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들이 뒤를 따라갔는지 박해받으면서 박해받아. 그리고 베드로의 것도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올바른 나는 거꾸로 간다. 또 선문학교의 대표자가 있죠. 누구? 제1대 감독 폴리가. 예수님 84년 나를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해? 똑같이 이거 썼어요. 지금 로마의 이 모습이 보이는 폴리가 황제 숭배 지금 말로만 목숨 내는 거기에 충성이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있으니까 충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아닙니다. 약간 다른 데는 가면 어때요? 그러니까 로마 하도 종들이 많으니까 그냥 하나 물건 지금 죽여도 상관없어. 근데 다른 데는 재산이잖아요. 감히 못 죽이는 거지. 때리긴 때려도. 로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숨 내놓는 이 순간에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올바로 알면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주인 생각. 다윗 시대의 왕을 그 장군을 제일 충성했던 누구? 요압. 물론 이제 뒤에 잘못하고 죽지만은 요압 큰 성을 자기가 들어가 버는데 그죠? 완전 다 정복 다 했어. 이거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일반 같으면 자기가 뽐낼 것 같아, 그렇죠? 다 왕이 다 뺏었으니까 말하는 게 아니죠. 마지막 누가 들어가요? 왕이 들어가야 왕이 취한 것이 됩니다.
유대인의 대단한 모습. 우리 같으면 그냥 다 이겨놨는데 내가 들어가서 하고 내 이름 좀 내면 되겠는데 이러한 것. 충성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서 진리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되어지는 거야. 아까처럼 주인을 올바로 알고 되어지는 거. 되어지는 거. 여기는 조건도 없어요. 아끼는 것도 없잖아요.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 뭐가 되는 거야. 그런데 항상 우리는 뭐야? 우리 보면 알아요. 어떤 것이 드려야 되는데 계산적으로 돼. 또 마귀가 또 오죠. 아까운 생각. 이런 것들 넣는 거지. 여기까지 말씀. 충성의 두 번째는 다음 주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이런 것 이제 겸해서 배우는 거죠. 강조점. 가르치는 거 여러분들 설교할 똑같아요. 교인들 생각나게 하고 자기를 점검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그래서 항상 말로만 아니고 말로만 해요. 아까 물어보면 되죠. 이런 상황인데 너는 어떻게 하냐. 말은 잘하지. 지금 생사건이 그래도 나 주님 위해서. 그럼 오늘 저녁 가가지고 로또 하나 당첨시켜놓고 너 그거 다 바칠 거냐 안 바칠 거냐. 안 되지. 달라. 매번 우리가 훈련하면서 오직 말로만 아닌 정말 뭐 어떤 힘 있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믿음에 지켰던 성도들 보면 전부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이 볼 때 이길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잘해. 잘한 건 뭐예요? 충성이. 충성의 기능이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권세와 능력이 건강이 다 새롭게 돼 있다. 그죠? 세계가 새롭게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맡은 일 스스로 해요. 자기가 맡은 하나님의 뜻을 주인을 위해서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충성의 기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는 사람들은 충성한 만들어줘. 이런 구조는 좀 기도라겠죠. 내 자신을 항상 점검해가지고 내 부족한 마음의 구조를 잘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고쳐 나가고 항상 이제 스스로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 은혜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참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완벽한 거 보지만은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신 이 날들, 이 시간들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